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4월 12일 우리나라 대구에서 제7회 세계 물 포럼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세계 물 포럼이라는 것은 이 지구촌이 앞으로 이 물 문제가 대단히 심각할 텐데 함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물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 어떻게 앞으로 이 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이른바 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행사인데 아주 중요한 국제 대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개막식에 9개 나라의 정상들이 이 대구 물 포럼에 참석을 했으니까 각 나라의 9명의 정상들이 왔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개최국의 자격으로 기념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개회식이 있고 나서 개회 선언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월드컵이라든지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개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개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회와 기간 내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개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 내빈들이 개회식, 개회사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주최 측에서 이번 대구 물포럼의 개회식을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수차례 홍보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만든 그 물시계 이 자경루를 본을 떠가지고 그렇게 세워놓고 그 구조물을 밧줄로 탁 잡아당기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쫙 흘러내리는 그걸 준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래전부터 세종대왕 때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우수성도 알리고 다른 나라에서 없는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정상들이 다 그 구조물의 밧줄을 잡고서 북소리와 함께 쿵쿵쿵쿵쿵 하고 이제 사회자가 하나 둘 셋 하면 그걸 확 잡아당기면 물이 확 쓸어 내려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밧줄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순간 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구조물 자체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말 그대로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뭐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다행히 사람이 옆에 없어서 그 큰 구조물이 넘어졌어요. 이거 뭐 쫙 물이 흘러내리는 이 멋진 퍼포먼스는 뒤로 하고 완전히 그 단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이 대회를 준비한 우리나라 주최 측에서는 오프닝 행사를 망쳐버렸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이 대회를 진행하는 첫 번째 실수를 했으니 남은 대회를 아무리 잘한들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런 대회로 끝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대회가 다 끝났는데
6일 내내 전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 6일 동안 있었던 의제나 토론이나 여러 가지 회의에 그 결정된 내용은 보도를 안 하고 6일 내내 개회식에서 이 구조물 오프닝 망친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6일 동안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을 끌지 못해서 결국 오프닝 하나 망친 것 때문에 이번 대구 물포럼 대회를 망쳤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뭘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저희 경기 연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연회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연회를 다 바꿔야 됩니다. 너무 회의 중심, 그리고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앉아 있고 왜 앉아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우선 축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축제의 요소를 넣는 가운데 제가 주장해요. 오프닝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 처음에 오프닝을 할 때 우리가 개회를 선언하고 이 중요한 연회를 하면서 오프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정말 생각 있고 의도적이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오프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때 제가 주최 측에다 그런 안을 내놔서 오프닝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동안 해왔던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연회와는 다른 오프닝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좀 다르다 이러면서 연회 내내 1박 2일 동안 사람들이 그 오프닝의 기대 때문에, 그 오프닝의 감동 때문에 장소를 떠나지 않고 1박 2일 내내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 앉아서 회의를 참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첫 이미지가 중요해요.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는 사역들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실지, 이걸 아주 함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오프닝처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사건을 잘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고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는 곳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고 복음의 열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많은 종교인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단 강가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느냐? 왜 요단 강까지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느냐? 나도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단 강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자마자 세례 요한이 한눈에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말려요. 오늘 3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실 것 같고요. 하도 당연한 얘기를 물으니까 그러시겠죠. 상식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기도받고 해야 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아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께서 나한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받으면 내가 받아야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친히 자기 스스로 요단강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를 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이야기가 이 지금 제가 전한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함축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 내려가는 사역, 낮아지는 사역, 찾아가는 사역. 이게 예수님이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부터 해야 할 내 일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 사명은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내 스스로 찾아가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처럼 내 삶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치 예고편처럼 오프닝처럼 뭔가를 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세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나사렛, 사마리아 이런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세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나중에 다 이런 일을 하세요. 병들고 앞 못 보고 가난하고 슬픔 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쳐주려고.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직접 찾아가시고 그 요단강가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사역의 중요한 것들을 이미 예고하셨다. 이 낮아짐의 예수님의 하이라이트가 어딜까요? 세족식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제자들이 너무 황송해서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고 너무 황송해하고 송구해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께 가야지 어찌 예수님이 저에게 오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야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십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예배당에 이곳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밤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신 것처럼 누구보다 우리를 향해 먼저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듯이, 눈먼 자를 찾아가셨듯이, 안진뱅이를 찾아가셨듯이,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슬프고 고통당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 밤에 이 제단에 엎드린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역사를, 그 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향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내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찾기 전에 이미 나를 향해 먼저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여러분 오늘 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고 여러분의 삶을 고쳐달라고, 여러분의 육신을 고쳐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팀이 하나 있어요. 배구팀인데 OK저축은행 배구팀. 창단 2년이 됐는데 올해 우승을 했어요. 작년에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팀이 돼가지고 그 수십 년의 전통이 있는 강호들을 다 이기고, 특히 결승전에서 삼성화재를 물리치고 OK저축은행 안산을 연고로 하는 이 팀이 우승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상록수 그 체육관을. 안산에서 그런 경기를 하는데 도대체 배구 경기하는 걸 직접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직접 가니까 아직 표가 있다고 그러길래 전화해 보니까 표가 남았다고 그러길래 가가지고 1시간 정도 관람을 하고 왔어요. TV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OK저축은행팀이 우승할 거라고 1%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작년보단 좀 잘하는가 보다, 그리고 조금 잘할 수는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진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이 팀이 우승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감독이 김세진이라고 하는 옛날에 아주 걸출한 스타였죠. 이 김세진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우승을 이 젊은 감독이 시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김세진 감독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수들에게로 먼저 갔습니다. 보통 감독은 지시하고, 감독은 선수들을 조련하고, 감독은 어려운 존재. 그런데 내가 감독이 아니라 이 선수들에게 형이 돼야 되겠다,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밤이면 방에 내가 선수들 하나하나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밥을 먹자고 불러내서 선수들 하나하나를 내가 만났습니다. 심리치료사를 불러가지고 이 선수들 하나하나의 맞춤 심리 테스트를 다 진행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선수에게 어떻게 내가 찾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그래서 선수 하나하나를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만나고 내 마음을 열었더니 젊은 선수들이 감독인 나에게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가슴을 열어놓고 다가오면서, 외적인 요인 말고 선수들이 그렇게 감독을 믿어주고 감독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있는 것을 다 공유하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한 에너지가 나와서 아마도 그 단결된 힘 때문에 우리가 우승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례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라. 다시 한번,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해 달라. 내가 세례 받는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뱁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물에 잠긴다, 물로 씻는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물로 씻어내는 거. 흔히 우리 세례를 받을 때 뭘 씻어내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뱁티조. 이게 세례예요. 우리 죄악을 씻어내는 상징적 행위.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다 죄인이에요.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물로 우리의 모든 영과 마음과 육신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 상징적 행위가 세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죄 없는 분이,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모든 의, 이게 무슨 뜻일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의로운 일, 내가 모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역이 죄사함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시는 사역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죄의 사역이에요. 죄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프닝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씻는, 이걸 암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죄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죽을 때까지 단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 없었어요.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가 없었어요.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관심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할렐루야. 사람이 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교회도요, 여러 가지 마음보다 한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상담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교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이르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예수님의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성숙해져서 이 예수님의 한 가지의 목적을 같이 동행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회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한 것은 뭐예요? 아직도 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죄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모임도 갖는 거고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우리 플러스 원데이에 귀한 영혼들이 초대되는 것이 여러분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의 표현처럼 그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의 목적으로 그들을 귀하게 환대하고 초대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지치고 의구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늘 긍정적이고 아주 낙관적이고 순종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괜히 은혜가 안 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되나?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문자를 자주 날리는 거야? 어떤 분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 목사님, 이것도 다 돈일 텐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문자를 많이 날립니까?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오죽하면 문자를 날리겠어요? 알아서 잘하면 문자를 왜 날리겠어요? 그렇게 문자를 날려도 잊어먹고 그렇게 문자를 날려도 말 안 들으니까 또 날리고 또 날리는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앙생활에 의구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그 슬럼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기꺼이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우리가 어려움과 슬럼프를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중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다시요. 다시 더 다부지게. 당신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춤을 추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길 바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건지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성경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물 밖으로 탁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쫙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굳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일까? 자,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해가는데,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곳에 아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말이 있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계신 성령을 증언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굳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보통 인간들처럼 피곤함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그리고 먼 길을 보통 인간들처럼 걷고 또 걸으면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통 인간들처럼 느끼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신 것은,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증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돈과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인간이 제일 어리석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굳이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놀라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주인공처럼 변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놀랍도록 변했어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사람으로, 파워 있는 설교가로, 전도자로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걷기도 뛰기도 했던 그 놀라운 사역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셔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을 다 죽이겠다고 혈기등등하게 쫓아다니던 사도 바울이,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 변화된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던 영혼들이 변하고, 그 속에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난 정말 술,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난 정말로 내 생각으로는 끊고 싶은데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께 오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아무리 의지로 내 생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죄 짓고 마는 이것을 성령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못 끊는 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야 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더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음에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기름 없는 자동차, 기름 없이 비행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성령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함이 없는 영혼은 그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 간에 빈 껍데기와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 주여 내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방언으로 나오고 은사로 나타나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정말 환상을 보고 주님의 예언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이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오프닝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장면을 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려고, 무엇이 중요한 사역인데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가시려고 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 가시는지,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역자 같은, 그것을 원하시고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